우리 1953년 10월 7일, 이 날이 무슨 요일일까? 요일은 중요하지 않지만 요즘에 참 좋은 게 이때가 무슨 요일인지 다 찾으면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1953년 10월 7일이 수요일이더라고요. 양평동 일가 267번지에서 시작된 우리 교회가 오늘로 6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곳에 교회가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었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이어가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하할 일이고 복된 일이고 더불어서 거룩한 책임을 느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제가 양남교회로 사행시를 좀 부탁을 몇 분한테 좀 드렸습니다. 몇 분 드렸는데 바로 그냥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 하실 모양인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그러니까 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기도하느라고 시간이 좀 필요했구나. 이제 그러고서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주시고 마지막 하나하나 끝날 때는 우리가 아멘으로 함께 좀 화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 사람 할 건데 한번 운을 띄워주세요. 네, 양남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남의 일을 내 것처럼 생각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로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회개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며 매일매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양남교회입니다. 제가 왜 바로 했는지 아세요? 주신 분이 로에다가 이렇게 파도 있죠? 그거를 몇 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읽지 할까 하다가 그렇게 제가 한번 한 거예요. 운을 띄워주시는데 이건 내가 지은 사행시가 아니라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남이 했더라도 좀 같이 운을 띄워주세요. 네, 자, 두 번째 시작. 양남교회에는 남들과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교여하고, 교여하고가 무슨 뜻인지 이거 받고 나서도 저도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더불어 서로 교제함,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교여하고 사랑이 넘치는 회당, 예배당, 교회당이랍니다. 아멘. 네,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시작. 양지바른 초장의 순한 양무리 모습처럼 남보석, 홍보석,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남보석, 홍보석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교인들의 헌신의 모습에서 회복되고 축복받으며 부흥될 양남교회의 미래가 보입니다. 아멘. 네. 두 사람이 아멘 안 했는데 내가 지은 시가 아니라고 안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멘. 네. 얼마나 귀한 축복의 사행신지 모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을 두루마리에 써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아시아의 7 교회,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중서쪽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보두, 사빌라, 이 7교회가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7교회 중에 6번째 해당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현재 터키의 알레세히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당시의 교통의 요지요 로마로 가는 관문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땅이었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지역이 지진이 많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고 6세기에 건축된 빌라델비아 기념교회인 요한교회가 황폐된 상태로 큰 기둥 3개만 유적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터키에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반드시 들르는 곳이 이 소아시아의 7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 가시면 아마 보시게 될 텐데, 저도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큰 기둥만, 위에도 없고 그냥 옆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기둥만 큰 게 3개가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레스코 흔적이 좀 남아 있는데, 이 프레스코는 천연 염색 재료를 가지고 성화를 벽에다 그린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에 사는 사람들은 디오니소스 신을 섬겼습니다. 디오니소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디오니소스, 우리 여자분들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 신은 잘 몰라도 구찌 디오니소스 가방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비싸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디오니소스입니다. 근데 이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에요. 빌라델비아에 유명한 농산물이 있었는데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 우리나라에도 각 지방에 가보면 뭐 사과, 뭐 배, 무슨 뭐 이런 특산물이 있으면 그 지역 들어가는 입구에 큰 그런 뭐 과일 모양, 특산물 모양을 이렇게 왜 사진이나 그림이나 뭐 이렇게 조형물이나 해놓잖아요. 여기 빌라델비아에도 그 지역에 가면은 큰 포도송이가 조형물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포도밭이 뭐 풍성하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포도주 마시고 춤을 추고 향락을 즐기는 그런 곳입니다. 빌라델비아. 세상에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교회 가운데 그 어느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교회는 없어도 좋은 교회, 칭찬 듣는 교회는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들은 교회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3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는 2곳입니다.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칭찬만 받은 교회,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도 칭찬 듣는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면, 바르고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칭찬의 대표적인 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그만큼 남겨서 주인에게로부터 칭찬받은 내용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칭찬의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칭찬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께 이와 같은 칭찬 듣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칭찬의 내용은 무엇인가? 8절에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교인의 수도 많지 않고 자원도 빈약하고 마태복음 25장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달란트가 적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신분이나 지위가 보잘것없고 그렇게 재산도 많이 갖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졌지만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주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켰기에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갇히기도 하고 피비린내 나는 순교의 칼날 앞에서 맞서야 하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 믿음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배반하지 않고 그 고난의 때를 능히 견뎌내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오늘 말씀에 있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자주 있는 지진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고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오래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교세가 작아지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1절부터 6절에 보면 4대 교회가 나오는데 이 4대 교회는 빌라델비아의 교회와 좀 다르게 큰 능력을 가진 교회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도 받지 않는 평온한 교회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4대 교회는 강하고 편한 교회였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칭찬은 없고 주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뭘 말해줄까요? 이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능력의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모두 칭찬 듣는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는 이단 시비에 말리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윤리적인 문제로 깊은 상처를 입고 또 어떤 교회는 재정 문제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의 많은 일들이 이런 문제가 대부분이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합니다. 교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전도의 문을 오히려 막아서는 교회, 책망받을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반대로 비록 규모는 작지라도 능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대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국내 국외 선교에 힘쓰고 섬김의 모범이 되고 사랑의 모범이 되는 교회들도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의 정도가 많고 적음, 지식의 정도가 많고 적음, 능력의 많고 적음, 신앙의 경력의 많고 적음, 일의 성취도가 많고 적음, 크고 작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좀 부족해도 여러분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것들이 주님의 칭찬의 척도나 기준이나 대상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게 좀 작고 적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때 이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로 말하면 충성입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지키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지키며,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그랬어요. 적은 능력을 가졌으면 주님의 말 지킬 필요 없이 안 지켜도 되고 떠나도 되고, 그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내 말을 지키며,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데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사실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지키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 못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 자체가 우리에게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약화됐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게 삶에 힘이 들고 행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내 마음대로 잘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 살기 힘들다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기는 왜 이렇게 어렵고 오래 걸리고 힘든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삽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내 맘대로 사는 거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그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는 자가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소문이 지역에 파닥하게 퍼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는 사대교회와 같이 말하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는 아닙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 말씀 지키지 않게 되는 그런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는 아닙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주님께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사랑을 여러분 배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일은 반드시 책망받을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소유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경력이나 일의 성취도가 작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거 손해볼 거 그 대가 치를 각오하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주의 이름을, 복음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그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 배반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이것은 주님께 칭찬받을 일입니다.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는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12절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의 기둥일까요? 누가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하는 기둥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무개는 우리 교회의 기둥이야? 나는 절대로 우리 교회의 기둥이 아니야?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고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의,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건강 유무 상관없어요. 신앙의 경력 상관없어요. 성경을 많이 아느냐 적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신천지가 와도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단의 세력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에 견고히 서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기둥입니다.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치를 각오하고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이 그 교회의 기둥입니다. 오늘 교회의 기둥의 개념을 여러분 바꾸세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그 누군가가 교회의 기둥이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람이 돼서 내가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리라. 왜 아멘들이 없어요? 다시 한번 아멘. 남이 기둥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이런 사람이 돼서 내가 우리 교회의 기둥이 돼야지요. 오늘 우리 교회 설립 6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 칭찬 듣는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양남교회의 기둥들 되시기를,
누구 기둥 의지하지 않고 내가 기둥돼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